할렐루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 소식을 들은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실망하고 있었고 여전히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왕의 왕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착한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영생의 날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는 이때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을 종식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고태용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방법대로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셔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련하고 둔하여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품게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전하죠. 우리 계속해서 본당에서 대면 예배 1부, 2부 그리고 다른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합니다. 미리 화요일부터 여러분 그 전화로 또 온라인으로 그 예배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금요 예배 또 4부 예배는 예약 없이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교인 기도회도 여러분 미리 시간을 빼두셔서 주보에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사전에 예약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 프리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풀타임 쿡을 도와서 함께 하실 우리 어시스턴트 조리사를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또 풀타임 프리스쿨 티처들을 모시기를 원하는데요. 주보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유치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소식은 사구역의 이영실 권사님의 남편 고 이석철 성도님께서 80세 일기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한국에서 마쳤는데요. 우리 권사님 가족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38구역의 이사라 집사님, 이상천 집사님 가정 어머니 되시는 고 조승재 성도님께서 93세를 일기로 지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일정은 나온 대로 알려드리고요. 그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서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셔서 보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메모하시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대언자로 삼으셨사오니 바른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 전에 종료주일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지난 연말 한국에서 있었던 서베이 하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의 20대, 30대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7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그 비율이 낮았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40대, 50대에서 여전히 60%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물질에 부유해지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던졌다고 하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미국 안에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묻는다면 아마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비율이 꽤 높은 비율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교회적으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잘못된 가르침의 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번영신학이라 prosperity gospel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번영신학은 전 세계적인 호응을 받아왔고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어려운 지역일수록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잔 컨그레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 계속된 무브먼트를 로잔 무브먼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로잔 무브먼트의 한 부서인 로잔 신학에서는 이 번영 신학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는 자들은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지금 번영 신학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또 더불어 11조와 헌금을 통한 씨를 뿌리면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가스펠,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번영 신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로잔 신학위원회에서 이 번영 신학에 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번영 신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있다는 것과 또 이 번영 신학을 적용하는 데서 종종 비윤리적이고 또 주님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목회 현장에 실제적인 피해를 주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헛된 소망만 사람들에게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바른 가르침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로잔 신학위원회에서는 번영 신학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신중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번영 신학은 이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복음주의 신학, 이 비블리컬 이반젤리즘하고 함께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요, 이 재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지도자 혹은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관해 직접 대답을 주시지 않고 대신 19절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가 주로 일어나는 그 계명을 물으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이 젊은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요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만 떼어놓고 보면 이 친구 되게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대답은 단순히 교만하기 때문에 한 대답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런 뜻은요, 그 영혼을 예수님이 응시하시고 사랑스럽게 그를 향해 말씀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자신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확신이 찬 것을 그냥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젊은 지도자에게는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명령을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이 명령이 내포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의 재물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젊은이가 우상, 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 때문에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재물이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다른 것을, 아마 다른 사람이 와서 물었으면 다른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소원인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할 거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취미생활, 여가 생활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명령을 듣고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는 것을 보면 그가 사실은 진지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무릎 꿇고 여쭈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마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의 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막히면 사실은 그 재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영생의 길을 막는 중요한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젊은 부자의 모습을 접하신 후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부자들이 소유한 이 재물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부자가 제일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게 들어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가진 사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놀란 표정을 보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25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얘기만 하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씨가 타계하기 직전에 남겨놓았던 질문 중에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러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한국 최고의 부자로서 이 종교에 관해 생각한다면 마땅히 할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부자는 악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 말씀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가진 재물 의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욱 놀랐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안 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평생 동안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큰 재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제자들께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 잘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사람이 가진 재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0장 맨 뒤쪽에 있는 10장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랜섬 머니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저와 우리 제자들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이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나 혹은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고깃배는 아직 그 베드로가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한 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너 그거 틀린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고쳐주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한 말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이 제자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는 거예요. 번영신앙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사랑하고 부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재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가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재물은 사람에게 허영, 거짓 안전감을 가져다주고,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이런 거짓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또 약한 자를 억압하고 궁핍한 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부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목적, 재물을 왜 주셨느냐를 제대로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믿을 수 없는 재물이라는, 오늘 있지만 내일 다 사라지고 그런 믿을 수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잘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전서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은 하나님께 주신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리소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리소스라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존 스tott 신부는 단순한 삶에 관한 복음주의 언약을 그 책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들로부터 불의의 문제에 관해서 배우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혼자 혹은 한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적절히 어려운 사람, 억압받는 사람과 나눌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긍휼사역부 멀시 미니스트리를 운영하고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우들이 함께 드리는 헌금에서 긍휼사역부를 통해서 가난한 나라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도왔고요, 미국 안에 어려운 사역을 사람들을 돕는 그 사역들을 도와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상 한파가 이 텍사스에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수도 파이프들이 얼어서 터지고 물난리가 나고 굉장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 ECO 자매 교회들 교회 두 교회가 이 수도 파이프들이 얼어서 온 교회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뜯어내고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그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헌금을 보냈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추가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배고픈 제3세계 사람들의 식량 해결을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 작년에 사랑의 양식 보내기 사역을 통해서 그 제3세계 배고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영상 일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교회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지난 14년간 이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이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중남미 그 현지의 가난한 아이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양육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데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런 참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삶의 비용을 줄여서 단순하게 하고 검소하게 하면서 교회에 함께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In the Lord your labor is not in vain.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실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해왔습니다.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받을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끝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교육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드리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생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기도하며 숙고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모든 재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물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면서 이 땅에 주신 보화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길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지신 재물을 일정 비율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주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비율을 좀 맞춰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가정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준비해왔던 연금 8만 불을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17년을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헌금으로 우리 교회는 Good Shepherd Education Fund, 선한목자 교육기금이라는 기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장학에 관한 것에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민자로 모으고 애썼던 그런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장 12절에는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릴 것입니다.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은퇴 자금을 또 모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놓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물으러 왔을 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에 응답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갔던 젊은 이 부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내 소원이, 내 자녀가, 내 취미 생활이, 내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이 어떤 뜻을 가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재물, 물질,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잘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라고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이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시면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1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고 걷고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식구들과 함께 만나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온전한 11조로 주님 앞에 구별합니다. 주 앞에 올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을 적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 있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와 교육에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참 허전해하는 마음 또 힘들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비즈니스와 일터에서 일하고 또 가정의 생활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붙드시며 특별히 연약하신 환우들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또 양로병원에 계신 또 어른들 모퉁이돌 선교회 어른들 늘 강건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주께 의지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본교회가 새벽 기도가 화요일부터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월요일은 여러분 푹 쉬시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새벽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시간을 quiet time 또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또 본당에 함께 오셔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건 속에서 감사의 재단을 쌓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하여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인내로 자비로 주님을 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과 장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가정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